구약 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선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네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거할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입을 옷이 있으니 감사하죠. 지금도 전 세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정부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거의 하마스 그 서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2만 명 넘게 죽었다고 돼요.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직도 안타까운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 감사할 것도 많지만 굉장히 평범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거할 집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보통 의식주 그러잖아요. 의식주. 옷의 먹을 식 집주. 옷과 먹을 것과 거할 집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옷을 입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 굶주린 사람 안 계시죠? 예, 먹을 양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일명 때타령. 때타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 이 때에 관한 얘기가 30번 나옵니다. 때. 네, 무슨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있다는. 2023년도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마칠 때가 됐네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가 있겠죠. 네. 오라 하면 가야잖아요.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때의 중요성을 알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너희들은 하늘에 천기, 하늘을 보고 날씨를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한 적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는 거죠. 그날과 그 시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또 이 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그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용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뭐하라고요? 네? 네,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되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속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이 물 들어올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 들어올 때도 뭐 알지 못해가지고 무작정만 바닷가로 막 가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그 뻘 속에서 서해안 그 뻘밭에서 조개 캐보신 적 있으세요? 조개? 여러분 조개를 캐려면 어느 때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백야 집사님. 물 없을 때. 그렇죠. 물이 없을 때, 물이 빠져가지고, 물 썰물이라고 해요.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때, 물이 쭉 빠지고 나서 물이 없고 뻘밭이 다 드러나서 내가 장화 신고 들어가서 이런 캐는 도구를 가지고 캘 수 있을 때, 그죠? 물이 없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지금 들어왔는지 나왔는지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갔네. 근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언제 물이 빠질지. 여러분, 이 물이 빠질 때 한꺼번에 그냥 슉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때를 알아요. 물때를 잘 아시더라.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돼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은 그 물때를 다 알려줍니다. 뭐 이렇게 물이 몇 시쯤에 빠지고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야, 우리 친구들끼리 놀러 갔는데, 야, 우리 조개 캐러 가자. 갔어요. 갔는데 물이 가득 차 있네. 가족끼리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야, 바닷가에 왔으니까 우리 조개 캐러 들어가자. 제가 이제 수십 년 된 것 같은데요. 신학생 시절에 친구, 그 당시엔 전사님인데, 친구 전사님이 영광군 법성교회에서 이제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박 2일 이제 우리 동기들
며칠 놀러 갔습니다. 그 복성포 바닷가에 물이 빠졌을 때 그 들어가가지고 꽃게 있죠, 꽃게. 그걸 무슨 기라고 하는데, 개를 또 기라고 하잖아요. 예. 이 돌을 이렇게 떠들르고 막 개를 막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잡아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막 예배에다 끓여 먹고 아주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개를 잡는다고 가는데 물때를 모르고 그냥 가면은 못 잡아요. 물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 때를 분별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럼 내가 모르면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때인가? 그렇죠? 홍 기사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봐야죠.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예? 우리 홍 기사님이 이것저것 잘 아시는 만물 박사 아닌가요? 그래서 안 물어보고 내가 그 분야는 몰라. 내가 바닷가 안 살아봐서 몰라.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사는 누구한테 물어보던가. 예.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지금이 어느 때일까? 영적으로 어느 때일까? 어느 때죠? 지금이?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때를 모르면 큰 실수예요. 자, 그 다음에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 했어요? 배를 띄워야 되고 노를 져야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쳐야 돼.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고 노를 져야 되는데 물이 들어왔는데도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를 안 넣는다고 그랬어. 배를 준비 안 했어. 배를 준비해 놔야 배를 띄울 거 아닙니까? 노를 준비해야 노를 저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배가 없는데 어떻게 배를 띄워요? 물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 배 띄우고 있는데 나는 준비를 안 해놨다? 그러면 이제 헛수가 없는 거죠. 물이 들어왔는데도 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못합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때를 알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돼요. 네. 자, 이 때를 알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준비해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할 때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배 띄우고 노를 져서. 네, 노를 져야 되는데, 아니 배를 준비해놨어요. 노를 준비해놨어. 근데 이거를 저어야 되는데, 아니 물이 들어왔는데 너 그냥 태연하게 놀고 있어. 그리고 물 빠진 다음에 야 빨리 가서 노 젓자. 그때 가면 늦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자 사자성어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득시무태라는 말이 또 나와요. 사자성어로 득시무태. 얻을 때 시간은 시는 시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시간이 내게 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태. 네. 무태는 뭐예요? 태연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만하게,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 이 말이죠. 네. 기회가 왔을 때,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아니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그제서 이제 열심히 빨리 열매를 맺자.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이때 와서 이제서 열매 맺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리 시간이 주어졌을 때, 미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고 열심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찍혀 불에 던집니다. 열매가 없으면
처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찍혀 불에 던지온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말 속담, 이 관용구를 표현을 통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라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영적으로 제가 재해석을 해봤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때를 알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이 영적인 때를, 지금 어느 때인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원덕기 성도님, 때를 분별해야 된대요. 이 때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때를 놓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잖아요. 제가 이제 위정기 권사님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이건 잘 안 빠지더라. 하나님, 젊음을 돌려주세요. 젊음을 돌려주세요. 이 표현은 계속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젊음을 돌려주세요. 전 처음에 이 표현을 듣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웃음이. 젊음을 돌려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젊음을 뺏어갔어요? 젊음을 돌려달라고 그러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권사님이 우리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젊음을 돌려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젊었을 때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지금 이제 젊음은 가고 나이가 많고 이제 힘도 없고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 과거 20대, 30대처럼 그때의 건강과 그때의 힘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죠. 그런 희망사항으로.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고 힘도 없고 이렇게 하니 뭔가 다시 그렇게 나에게 어떤 건강을 또 젊음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젊음을 돌려주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물어볼 것 같아. 야, 유권사가 젊음을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물어볼 거야. 야, 천사들아, 너희들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 유권사가 젊음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젊음을 돌려주면 유권사가 뭐하고 살 것 같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죠. 유정기 권사님 들려요? 잘 안 들리셔. 잘 안 들리셔.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유권사야 지금이 그래도 젊을 때요. 나이가 더 들고 더 힘이 없으면 그때는 걷지도 못해. 지금이 그래도 젊은 거야.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늙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는 먹지도 못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나한테 젊음을 돌려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전도해라. 20대, 30대의 젊음을 돌려주면 뭐 할 건데요? 더 열심히 농사 지을 것 같아.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이 젊음을 우리가 만약에 이 젊었을 때, 그죠? 20대, 30대의 젊은 시절. 자, 누구든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런 후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제가 몇 번을 이런 편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죽음을 직전에 두고 하는 말. 껄껄껄.
껄껄껄 한다는 거 사람들이. 왜 죽음을 앞에 두고 껄껄껄 하는가 했더니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내가 좀 더 선을 베풀며 살 걸,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 걸,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잘할 걸,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잘할 걸, 껄껄껄 한다는 후회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야지. 아,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쓰면 안 되겠죠. 아, 내가 내가 그렇게 살 걸, 내가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했나, 진작에 용서할 걸, 이렇게 후회만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여기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솔로몬 왕이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잠언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오는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대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다는 거 깨달음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한다.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한 기준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거, 착한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착하다고 합니까? 예수님 보실 때 무엇을 착하다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핵심.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 핵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봉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선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이고, 그죠? 네. 그걸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건강할 때, 내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선을 부지런히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 중에 크게 또한 두 번째 이제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여 낯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그냥 뭐 아주 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마시는 물이 없어서 썩은 물을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네?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요. 이제 이런 뭐냐면, 우리가 먹고
먹고 마시며 일을 하고 수고하고 그 보람을 느낀다면 이거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보통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올바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끼고 낯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 글자로 소확행. 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써요. 네.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소확행이라고. 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다면 그것 또한 귀한 거라는 거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먹으면서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마시면서 마시는 기쁨도 있고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고 그 일을 했는데 뭔가 참 잘 됐어. 네. 그러니까 우리 안교장님이 식당 건축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은 하셨지만 이제 청년들이 오늘께 청년들이 이 방을 숙소로 사용했잖아요. 나름대로 야간 자강까지 해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소를 잘 활용하고 갔으니까 그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더 손을 봐가지고 이제 내년 봄부터는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농사를 하더라도 그 농사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 또 기쁨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를 느끼고 감사할 줄 알고 그 만족할 줄 알고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 그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작은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세 번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측량할 수가 없다.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대요. 경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죠.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14절에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아무리 관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가까이 가보면 31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막절, 매 7년 안식년에 초막절마다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성경을 낭독해 주래요. 율법을 낭독해 주래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나? 2023년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이제 내일부터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에는 내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훗날에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도다. 나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그랬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올 것이고,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지금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을 오늘 맞이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라고 솔로몬 왕이 깨달았는데, 우리도 이 솔로몬 왕의 깨달음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누리는 낚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이미 주어진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